할렐루야, 5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17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증인의 열심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코 우리 혼자만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교제의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감정이나 시간이나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번,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사야서의 곳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6절과 본문은 메시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을 성취하심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작정과 계획하신 대로 열심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의 일은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증인은 변함이 없이 달려가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증인은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마치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처럼 자신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해를 뚫고 몸을 내던지는 미식축구 선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있는 힘을 모두 눌러 짜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운다는 복음의 현재 진행형을 실감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해 쓰러질 듯 달려가는 사명의 경주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종이 돼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처럼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에 오늘도 달려가는 안디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번, 증인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며 범사에 또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능력받은 사람만, 달란트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전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투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번, 증인은 이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모습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싸움에 한 채 물러섬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 자신을 경주자에 비교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 경주의 목표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잡고 끝까지 달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을 버리면 순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이 싸우고 달려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는 순교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끝까지 열심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심과 인내가 가득히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번,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 많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죄의 유혹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들 때 우리는 힘써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체는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등 모든 삶을 의의 무기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5번, 변함이 없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잘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체가 병이요 죄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는 나태함인 것입니다. 알 수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며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또한 게으름입니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평강과 여유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불만과 불평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강을 누리며 여유와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얼굴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말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말하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토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지런한 성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영적으로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3번,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중매장이의 모습으로 말하면서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열심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자리에 서기까지 그 열심이, 그 마음이 식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열심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생활까지도 단절하고 생활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열심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안두의 성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열심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눔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열심이 식지 않도록 쉼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성령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열심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며 사는 안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